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이번 주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신앙에 대한 정체성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게 되었고, 오랜 동안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한 분이 그리스도라더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음을 미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는 그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야만 승리한다 그랬는데,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거를 거의 간과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그거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9년 전에 찾아내게 되고, 제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을 4, 5년 말씀으로 나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이 자꾸 깨달아지더라고요. 한 3, 4년 전부터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주 능력으로도 오시지만 실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이제 이번 주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뭘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갖고 그걸 누리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회복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과 누림이라 이렇게 복음 회복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
자, 복음 회복이라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 근데 메시아 언약을 잡을 때 그 메시아의 의미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을 이긴 권세가 들어있다는 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메시아 그냥 단어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임마누엘로 설명을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삶에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해러 나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증하게 되는 그런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이 생명을 회복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이 생명을 회복받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생명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낼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진행이죠. 천국까지 영생을 한번 얻으면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축복.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가정이 나오죠.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 그 가정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늘 가까이 지내던 가정이었는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병들었다는데도 안 찾아가고 죽었다는데도 안 찾아가.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 가지고는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오라비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었는데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아유 지금 죽어갖고 냄새가 나는데 무슨 살아나냐. 그럼 네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나사렛아 나오라 그러니까 이 배를 도인 나사렛가 걸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다 풀어서 그걸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준 내용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 공생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다 목격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생명 얻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예,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생명 회복뿐만 아니라 무슨 회복이 있어요? 이 성령 임재, 성령 임재 회복이 있죠. 성령 임재,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던 그 성령, 그것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또 요절로 하나 준 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주 부활하셔서 주셨던 성경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여러분의 영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영을 살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생명이 회복되고 성령 임재가 회복되는, 성령이 원래 함께 했었는데, 원래 성령이 함께 했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영이 함께 할 때 에덴을 창설해주고 거기 두었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 회복, 성령 임재 회복, 이런 축복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복음 누림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 복음 누림이 뭐냐? 복음 누림이 바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축복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그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만 하면 돼. 뭐 특별히 뭐 생명 성령의 임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로지 기도만 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동문이 열리는 거죠. 자동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동문이 열려요. 자동문. 오순절 날이 임이래. 열흘 만에 그들이 다 불같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 속에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자신의 그런 핸디캡들 누구나 조금씩 다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 비교식하는 거, 어떤 이렇게 상처받는 거, 이런 거 뭐 다 있다니까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연약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모든 환경, 여러 가지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다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 그냥 매일 뭐 여러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16, 17절에 보면 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속에서 들어가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뭐 그 같은 미래에 대한 것을 답을 얻는다는 거죠.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모든 것에 미래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복음 가진 자에게 주셨던 예배소서 4장 30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와 있는 성령을 근심케만 안 하면 돼요. 근심케 한다는 것은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의지만 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예배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다른 것 같고, 여러분 뭐 사회생활 할 때 뭔가 어떨 땐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몇 번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삶, 인간관계, 모든 환경, 문제, 사건 다 이길 수 있는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사회생활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관계, 이것을 뭘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단 사이비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모든 마귀의 관계를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예배서 6장 18절. 예배서 6장 18절 가지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의 주제 요절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드려요. 우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누림이에요. 누림. 성령의 역사, 그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확실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진짜 이기는 길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눴죠?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확신했느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래서 완전히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자, 오늘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아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13절, 14절. 요거를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제가 오늘은 읽어 드릴 테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순수한 복음, 진실한 마음으로 증거하는데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라. 틀린 얘기를 하면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얘기할 때는 제대로 못 알아듣고, 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못 알아듣고 틀린 복음을 너무 용납한다는 거,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속임수다 그 말. 근데 저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 복음으로 답례 따르면서 누림은 못해요.
누림해라라면 뭐 굳이 그거 해야 되냐? 그냥 복음 갖고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치유 못 받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 기도 응답은 될지 몰라도 실제된 응답 못 받아요. 야, 그래서 지금 거짓 사도, 거짓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에 지금 다 속았구나.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거 귀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받았을 때 온 성령을 실제로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실제 삶에 의지하는 사람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자, 서론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막연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으리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제자화되는 것. 예수님은 12명으로 세상을 변호했는데 제자화 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다. 이 길이 많은 장애가 있다. 누가 제자를 키울 수 있나? 그것은 먼저 자신이 제자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제자.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복음 누리는 제자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 지하 충만한 제자. 정말 복음과 함께 사는 제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 누리는 제자.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누려서 증인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를 세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사탄의 도전을 피할 수 없다. 자,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5장이 나왔는데요. 그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서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답답할 수 있겠죠? 피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도 세상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은 누구냐? 세상의 주인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세상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은 누가 주인 되느냐? 여기에 성경 요절 세 요절을 써놓으세요. 그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예배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자, 사단이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완전히 거기에 잔여돼 있고, 우리 신자들도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죠. 너희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께 날까. 속했다는 말은 뭐냐? 세상에 영향받는다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영향받는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게 되는데, 가장 속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중에 나오지만 가장 속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사도와 거짓 일꾼들에게 속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마귀의 활동에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두 요절 나왔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 여러분의 대적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뭔가 육신적인 걸 자꾸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가는,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배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참고해야 되겠죠. 자, 10절에서 13절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뭘까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뭐 지금 우리 전쟁하고 관계 없는데도 전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것은 이제 문화, 우리가 세상 문화에 좋은 문화도 있지만 이 사탄 문화가 지금 관영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악한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건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10절에서 13절에서 마귀의 관계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한번 그 로마 군병을 생각하면서 머리로부터 이렇게,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여러분이 무장을 딱 정리를 해놓고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두 가지는 뭐냐?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 두 가지 중에서 그걸 써놓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는 것은 이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투구, 구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미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것이 11절이고 이것이 13절. 이것을 꼭 기억을 해서 전신갑주를, 근데 대부분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확신해라,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근데 취하라는 못 배웠어요. 취하라는 누리라는 뜻이야. 누리라. 그래서 실제 누림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장을 소홀히 한 사람들, 그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후메네오, 사탄에게 내어준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40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자꾸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허점을 뭔가, 우리의 허점이 뭘까? 저는 우리의 허점이 복음 누림을 놓쳤다는 거. 지금 복음 누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누림이라는 건 딴 거 없어요. 복음은 구원의 길이면서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딴 거를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의지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본문의 로마 군대의 무장을 예로 든 것인데, 신앙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호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어용은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 공격력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신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취한다. 그렇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경비는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호신용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어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 공격력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 경비용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격에 대한 자세.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장.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면서 정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었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제대로 가지면 어떻게 되냐? 57,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특별히 5절에 디모데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데, 근데 복음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누림의 믿음이 없어요. 누림의. 여러분 한 단어 더 나가야 돼요. 복음의 믿음은 갖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요까지는 알아요. 근데 누림이 돼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사단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담대하라. 네가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서 자로나 우를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형통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은 로마 군대의 무장을 예로 든 것인데 신앙과 비교할 때, 자 골로새 4장 17절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역대하 30장 10절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고 비웃더라.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서 승리케 되는 그런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 좀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정말 바른 복음 가지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거, 올바른 복음 듣는 거는 별로 즐기지 않고 그냥 거짓, 틀린 거, 대충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메시지는 좋아하는데 확실한 메시지는 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11장 13절에 그런즉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뭔가.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이런 걸만 가지고서는 얘기하고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말세가 되면서 더욱더 확실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복음을 어느 정도 회복은 됐어요. 근데 누림까지는 못 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누림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했던 구원의 일은 맞아요. 근데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누림이에요. 누림. 내 삶에, 내 일에, 문제에, 사건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고, 죄 문제, 자본죄 해결해야 되고, 사단의 일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설명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와 함께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갖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저는 그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도와 함께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성령. 부활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했던 그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성령 안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몇 날이 못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신앙이 뭐에 들어있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서 다시 한번 부활절을 전후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 지금 거짓 선지자, 복음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대충 설렁설렁 가르쳐주고 실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복음 가지고 제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시간표상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절을 전후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이제 제대로 찾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 일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모든 미래 속에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